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만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충만함으로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성령을 부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가 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가 답이다 선포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도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만큼은요,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염려하거나 잠 못 자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답이 아니라, 그렇다고 미국이 답이 아니라, 정말 어떤 유럽의 나라가 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초월하여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기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기에 더욱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심란해지지 말고 오히려 이때일수록 내가 더 믿음을 지키고 이때일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강한 자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누구보다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우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배후의 역사는 주관하는 마귀 귀신을 우리가 보고 무찌르고 멸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강한 자입니다. 나는 강한 자이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겸손의 말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물론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한 주님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강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음이 강한 자, 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이렇게 잘 찬찬히 살펴보고 이 세상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요,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평등한 세상,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 실제하나 생각해 봤더니 그런 세상은 실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완벽해 보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약한 사람도 없으니까 막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도 없으니까 평화롭고 평등하고 아주 좋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지만 그러한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모습은 강자가 약자를 부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 세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한 사람들은요 더 강해져서 많은 약자들을 부리고 다스리려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약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그리고 약한 자는 강한 자는 더욱더 강해지고 약한 자들은 더 약해지고 부한 자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불평등해 보이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정치적으로 이념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한쪽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죽이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완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산주의 북한, 그들이 공산주의를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북한은요, 아무리 김정은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다른 독재자로 대체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도 북한은요, 공산주의를 고집하는 이상 그 나라는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카자흐스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공산주의가 이제 소련에서 다 해체가 되고 이제 카자흐스탄이 독립이 됐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공산주의의 그런 생각이, 습관이 가득해 있어서 그때는 다 공산주의가 배급하던 시대였으니까, 가스도 다 물도 배급하던 시대였으니까 가스불을 요리하고 가스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 돈 안 내니까 계속 켜놓는 거예요. 어차피 점심 먹고 저녁 먹을 거니까 저녁 될 때까지 가스불을 계속 켜놓는 거예요. 돈 안 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요, 공산주의는 결국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써버리고 흥청망청 내 돈 안 낸다고 가진 사람들 거 뺏어서 자기들 사용한다고 다 써버리니까 결국 그 나라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이러한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방금 전에 첫 번째로 말했던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강한 사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러한 세계,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나라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국가의 통제 아래 사람들의 것을 다 뺏어서 내가 골고루 분배해줘서 우리 공평하게 살자, 이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뺏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이렇게 완벽하게 실현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그러한 이상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져도 그것을 실현해내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져도 그것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그 사람이 죄와 탐욕,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방법과 제도들을 가지고 온들 그 나라가 그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는 보면요, 독재자들 배를 불리고요, 공산당들 배를 불리는 그러한 모습,
인민들은 착취를 당하고 다 같이 결국 못 살게 되는 실패한 사상임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인류 역사를 찾아봐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러한 세상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실현된 모습이 없습니다. 다만 한번 우리가 찾아본다면 성경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에서 정말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고 교통하고 함께 예배하고 모이기 힘썼던 그 당시에 그 모습에서만 정말 이렇게 모두가 평화롭고 나누던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있지, 그 외에 인류의 어떤 역사도요 정말 이렇게 평등하고 이상적인 그러한 세상이 나타난 모습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강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처럼 약한 사람들이 강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섬기는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강한 자도 있고요, 약한 자도 있어요. 첫 번째 세상에는요, 강한 자가 없고 약한 자가 없고 부한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거,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세 번째 이 세계는요, 강자도 있고요, 약자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과 달리 이 높은 사람, 그 높은 사람이 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정말 그 높은 위치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낮은 자들이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그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과 반대의 세상이죠. 바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이 모습이 실천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마땅히 강한 자가 되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고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강자도 있어요, 약자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고, 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강한 이리가 있고요, 또 약한 어린 양의 그러한 모습이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세상처럼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라 서로 함께 놀고 서로 뒹구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어울리는 평화의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말로만 증거하지 마세요. 말로만 증거해도 잘하는 것이지만 말로만 증거하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기뻐하며 평안한 사람이 그 기쁨과 평안을 나타내면서 예수를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도 볼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함께하는 이 평화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어떤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나 어떤 세상의 그러한 이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로 싸우고 그러한 것들로 전쟁을 하는 것은요, 아주 수준이 낮은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요, 정치 얘기하지 말자는 이유가 싸우면, 그러니까 정치 얘기만 하면 무조건 싸우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자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권사님께서 이 가정 안에서도요, 정치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밥을 먹으면서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랑 이야기하다가 예상이 되시죠? 대판 싸운 거예요. 엄마는 보수인데 아들은 진보예요. 밥 먹다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숟가락을 놓으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 집에 빨갱이가 있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도요, 정치 이야기하고 사상 이념 이야기하면요, 갈라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 낮은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세상 것은요, 헛된 것이고 마귀 귀신의 역사는 이 세상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상을 갖다 붙여도 다 서로 다르고 분열되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것이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답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고 서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분위기 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입니다. 예수가 답이고 하나님 나라가 답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 잘 보시고 그런 이야기 해주시면 싸움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았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복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린 그러한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사업장,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변화되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돈 몇 푼 벌고 더 넓은 집에 이사 가고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나도 살고 다른 영혼들도 살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 나라가 복된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울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국회의원을 아무리 잘 뽑는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를 복 있는 나라로, 정말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할 때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그 복의 근원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드림 가족들이 정말 복을 받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러한 기도의 지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복을 그렇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됨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정말 그냥 믿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되어서 부모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부모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구원받은 모든 자녀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복에 근원된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5,000명을 먹이는 사람과 5,000명의 것을 빼앗아 자기 배만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둘 다 많이 가진 사람이니까 성공했다, 많이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합당한 사람입니까?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고 부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이렇게 힘들고 골치 아프고 경쟁해야 되는데 왜 어렵게 이렇게 공부를 합니까?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공부해도 돼. 적당히 공부해도 너 네 입에 풀칠하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도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그러한 믿음으로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용하시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사업장, 모든 가정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입에 풀칠하려고 마지못해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직장을 통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내 후배들을 도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세우시고 높여주셔서 높은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신앙,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더 주님 안에서 잘 되어야 합니다. 더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그 시작은 작은 어린아이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사건입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5,000명이 넘는, 그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계수하지 않은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셌다면 한 10,000명도 넘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먹이기에는요, 이 작은 아이가 가진 것들은 너무 초라할 뿐입니다. 오병이요, 정말 먼지보다도 작은, 그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먼지 틱들과 같은 그러한 것이었지만, 그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린 거예요.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의 작은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초라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5,000명을 넘게 먹이고도 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역사, 어린아이는요, 정말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나 같은 작은 아이가,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 같은 작은 아이가 고작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을 뿐인데 정말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구나. 이것을 보면서 그 아이는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00명을 먹이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항상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 넘치는 충만한 그 복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풀고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까? 왜 출세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요, 성공하고 공부하고 출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자도 약자도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없지만 그런 세상이 있다면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을 거예요. 정말 다 그냥 로봇처럼 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돕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서로 베푸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서로 베풀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도 있고 표범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어요. 아주 강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양과 염소, 송아지, 어린아이와 함께 뛰놀고 뒹굴며 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나타내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가 답일 때 가능합니다. 세상에 없는 그 나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그 나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이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가요, 혼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원래 이 세상은요,
시끄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소망들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나라가, 이 세상 자체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나누어지고 다투는 것이 일상인 그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세상은 원래 그렇다, 그래서 예수가 답이다, 하나님 나라가 답이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천 명을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고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정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일수록 더욱더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 천국의 소망 두도록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5천 명 이상 먹이고 살리는 귀한 영혼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한 후에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